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자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을 자기 안에 만족을 느끼고 혼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남에게 자랑할 것은 못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냐 그랬어요. 근데 만물의 원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마련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정치나 군인들이나 상업하는 사람들이나 농업하는 사람들, 모든 사업가들도 그 무엇이든 예의는 없습니다. 원리대로 실천해 가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도 영적인 일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보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아름다운 열매를 삶 속에서 어떻게 거둘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심어야 된다. 뿌려야 된다는 씨를 뿌려야만 거둘 수 있는 것이지 뿌리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거둘 생각을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뿌리지도 심지도 아니하고 거둘 것만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사람은 장래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부분은 없기 때문이에요. 꼭 그런 것이 있다면 속임수죠. 속임수. 일시적인 속임수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결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것이 오래갑니까? 생각으로는 심지 않고 거둘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도 하고 애써서 뿌려야 됩니다. 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당한 노력에는 반드시 거둘 것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수고하는 것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 그 비전을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분명히 심은 것은 종류대로 거둬요.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두기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예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방탕을 심고 또 모든 탐욕과 욕심을 심으면 그 병벌로 질병을 거둔다. 탐욕과 욕심 속에서 낭비를 심으면은 그 삶이 가난해진다. 가난을 거둔다. 근데 게으름을 심으면 결국은 후회를 거두는 것이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땀 흘린 것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노력에는 반드시 거둘 것이 생기는 법이에요. 정당한 노력을 했는데 심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꾸었는데
우리에게 유익한 무언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법이고. 그래서 심은 종류대로 거뒀을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심니까? 강교함과 부정함을 심은 것은 제약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지만 성실함으로 심으면 무엇을 거두습니까? 축복을 거두게 된다. 신앙인들은 믿고 기도를 심어야만 영생의 소망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히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거두는 것,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수확하는 것은 오늘 8절 보면 저가 육체를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는 언젠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한꺼번에 썩어질 것으로 가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27장 36절에 보면은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뭐랍니까? 이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한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권을 빼앗겼습니다. 야곱에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장자권을 파주강구로 속였을 때 뺐고 또한 명분을 뺐고 이제는 나의 복을 뺏었나이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르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에서는 축복에 대한 소홀히 여긴 자가 되었고 야곱은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에서 같이 어리석은 자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을 이야기를 자기가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자기가 빼앗긴 거지 야곱이 속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팠을 때 소홀히 여긴 장자권을 육체적으로 심은 것 팥죽 한 그릇 빼앗겼던 이 에서, 그리고 그 에서,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축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기도 했지만 노력하지 않고는 야곱이 이 장자권을 뺏을 수가 없었던 것이야. 이 축복을 받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삭을 속였다는 거 하지만 이삭을 속이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서같이 꾸미고. 그래서 그 복을 받았을 때 마음껏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빌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빌복을 남기지 않은 한 번 약속된 복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10절에도 그 성읍 사람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지시들에게 보낸 편지를 쓴 군대로 악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악에게 우리가 현혹되면, 우리가 악에게 뿌리를 내리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대로 사람들이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별되고 구별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속한 자들이다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사모하며 살아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통하면 어떤 까지라도 그 주신 약속과 모든 것을 잡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절대 우리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말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만큼 거둔다 그랬어요. 심은 만큼.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는 것이 법칙입니다. 우리는 힘껏 많이라는 것이 뭡니까? 많은 것을 드려준 게 믿음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드려주는 것이
마음껏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껏 믿음으로 아름다운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뿌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소홀히 여기는 자, 값어치 없이 보는 것들,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러시아와 미국에 대한 사건입니다. 1868년 러시아에서는 알래스카를 720만 불을 받고 미국에 팔았어요. 그 얼음덩어리 그냥 계속 있는 돈이에요. 근데 당장은 돈이 생겨서 어려우니까 720만 불이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쓸모없는 땅을 팔아서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자기 나라에 쓸 수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오늘날 와서 그 러시아가 후에 막심했던 사건은 그곳이 미국의 군사 요새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자원, 석유, 매장량이 엄청난 곳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미국에서도 알지 않고 소련에서 사실은 알지 않았어요. 근데 소련은 미국은 돈이 있으니까 산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러시아하고는 다르잖아요. 미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나라들로서 시작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 앞날 미래를 바라보고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선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하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는 확신을 갖고 심어야 된다. 그랬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하는 자는 믿는 자가 그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을 얻고 너에게 영생을 주고 받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특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확고해서야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이제 언제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자처했지 않냐? 그러면 이 영생의 복음이 이방인에 다시 전달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느냐? 내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은 이 심령 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아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신령한 자는 마땅히 선행을 힘써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길은 평평한 길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길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왜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이는 자신을 계속 내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도록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요 선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이다. 성도의 삶은 심음과 거둠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가 무슨 씨앗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결정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만고불변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따라서 성도의 우리가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가 이웃을 향해 어떤 씨앗을 심느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라. 그래서 심느냐에 따라 그가 거둬들인 것 열매는 다릅니다. 내가 육을 위해서 그 심으면은 육의 것이 썩어질 것이 열매를 맺지만,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심으면은 그 열매는 정말 달라지는 열매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형제가 도저히 혼자는 들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들어주어야 된다. 근데 물론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들어줄 수 있는 상황에는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무거운 짐을 진 성도 대신 우리가 세상에서는 같이 들어주면 좋지만,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서 기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맡겨줬을 때 우리가 살아간다.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 어찌입니까? 경쟁적으로 자랑하지 않아야 돼. 절대 경쟁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이라는 것은 세상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경쟁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아까 14절 그러지 않습니까? 4절에 자랑은 자기에게만, 내가 오늘도 수고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에게만 자랑을 해야 돼요. 수고, 일어난 모든 사건들. 남에게 자랑을 하면 자기가 의를 나타내고 또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둬들은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주고, 그가 경쟁하고 자랑하지도 않지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은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러한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럴 때 그는 아주 튼실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드린다는 것을 법칙이, 하나님이 법칙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명심. 그리고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여 받은 밭을 가는 농부처럼 거둬들일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농부의 심정은 뭡니까? 씨앗을 뿌리고 그냥 버려둡니까? 그 씨앗을 뿌리며 비가 안 올 때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또 물도 뿌립니다. 그러면서 씨앗은 싹이 터야만 열매가 맺거든요. 추수를 기대하는 농부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삶을 밭으로 가꾸는, 삶의 밭을 가꾸어 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가정들, 믿는 형제들 안에서 도울 힘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갖지 않고, 우리에게는 선행을 명하신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행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한테 맡기며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한테 맡기며, 우리가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씨앗을 뿌린 만큼 열매를 먹지만은
그 열매가 풍성히 자라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의 삶으로 약속받는 자도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육체를 심는 자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심어야 된다는 권면을 하며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책임질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삶 속에 잊고 살아가면 헛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